다 같이 찬송가 473장, 찬송가 473장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 병든 몸과 이 마음 소망을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니 하늘 위로 새 희망 마음에 가득하네.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쓰러지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한 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는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고한 생명들, 일반 시민들까지 죽고 많은 산업시설까지 파괴되면서 하나님, 고물가 사태가 또한 고유가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쟁의 포화가 빨리 멈추고 그 땅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샬롬의 영으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부릿지순 지체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30, 40대 미혼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일터에도 삶에 늘 언제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을 지키는 가장들에게 건강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기도와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면서 날마다 강건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년소녀 가장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중동전쟁을 빨리 멈출 수 있게 달라고 브릿지순을 위해서 또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들에게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보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리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참 안타까운 내용으로 오늘 본문 14장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세례 요한이 이 헤로디아의 딸 때문에 목을 참수당하며 순교하는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정확한 촌수는 알 수 없지만 누가복음 1장 36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서로 친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서로 친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서로 친족인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외사촌지간이었다 그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됐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걸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친족이 죽었으니 예수님도 그 친족의 장례를 치르며 슬퍼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것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묵묵히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정말로 갖은 고생을 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런 친족인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게다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평안하게 자면서 죽었던 그런 호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해 헌신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으니 그 아픔과 충격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장례를 직접 가보지도 못하시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서야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상황을 겪었다면 얼마나 그 충격이었겠습니까? 내 친족이, 사랑하는 친족이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데 장례식장도 가보지 못했는데 그 소식을 남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당분간은 혼자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주 그러셨던 것처럼 혼자서 조용히 기도할 시간도 갖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서 따로 빈들로 나가신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막 친족의 장례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할 겨를도 없이 그것도 다 벗어나지 못한 채 혼자 따로 빈들로 나가셨는데 예수님에게 무려 5천 명이 넘는 큰 무리가 그 빈들까지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친족이 죽어서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데 수많은 양떼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 몰려온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우리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특별히 여기서 쓰인 이유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맥락 가운데 이 단어가 쓰인 겁니다. 이거는 고통은 고통인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고통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친족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큰 아픔을 겪으셨는데도 그 병들고 연약한 큰 무리들을 보시고는 또다시
창자가 끊어지는 큰 아픔을 겪으면서 그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자신도 아픈데 자신도 고통스러운데 양떼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며 그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크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파하면, 우리가 병들면, 우리가 연약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연약한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까지 제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오병이의 기적까지 체험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열심히 모여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장례 소식을 나중에서야 전해 듣고는 큰 충격과 슬픔을 겪으며 혼자 조용히 있고 싶으시니 그곳을 떠나서 배까지 타고는 따로 빈들로 나가신 겁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다 전해 듣고는 여러 고을로부터 다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다는 곳을 찾아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빈들까지 그 많은 무리들이 말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걸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은 걸어서 왔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를 삥 돌아가지고 걸어서 왔다는 것은 뭐 얼마나 힘들게 그 먼 거리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이겠습니까? 게다가 그 옛날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무슨 얼음 냉수가 있었겠습니까? 아이스크림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양산이 있었겠습니까? 선풍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뜨거운 광야 땡볕의 길을 그렇게 멀리 따라서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걸어서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나와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나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거나 알아도 빈들까지 따라가지 않았다면 힘들게 못하러 여기까지 가냐고, 예수님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시면 그때 만나지 뭐, 그랬다면 그 사람들은 병도 고침받지 못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을 만나러 나가겠다는, 주님을 만나겠다는, 병을 고침받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빈들까지 걸어서 기꺼이 따라왔을 때 그들은 병도 고침받고 오병이의 기독교 체험하는 기적의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모이기에 힘써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지 어떻게든지 피하기를 힘쓰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더더욱 주님을 위해 모이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새벽기도뿐 아니라 금요기도에도 열심히 나오셔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뜨겁게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 성전에 모일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병든 육신도 고침받는 기적, 여러분의 삶에 일용할 양식도 체험받는 오병이의 기적이 모일 때마다 늘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 드려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빈들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해가 저물었는데도 먹지를 못하고 굶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자고 그래서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갈 것 없다고 그냥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17절과 1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내용만 보면 지금 예수님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것은 제자들이 드린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만큼밖에 없다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일지라도 주님이 가져오라 하실 때,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께 기꺼이 아낌없이 드렸을 때 그 작은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도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5천 명에게는 분명히 보잘것없는 정말로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를 가져온 그 아이에게는 그 오병이어가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전부였던 그것을 주님께서 내게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 이 아이는 순종하고 남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이 바라실 때 여러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오병이의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아이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이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고 주님께 그걸 다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 아이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무리들도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했는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9절과 4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도록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때로 100명씩 50명씩 앉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일까요? 일어난 다음일까요? 일어나기 전입니다. 아직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을 만큼 이만큼 막 수북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100명씩 50명씩 잔디 위에 앉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의 손에는 오병이어만 들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잔디 위에 떼를 지어 앉으라고 하시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이 다 같이 군말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단 한 명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따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사오라고 하든지 뭔가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따지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가지고 우리가 무슨 입에 풀칠이나 하겠냐고 예수님에게 비난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일을 이렇게 하냐고, 이런 대비도 안 했냐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처럼 모두가 말 없이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기 딴에는 제사 드리는 것이,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 생각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버렸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보다 순종이 낫다는 겁니다. 예배보다 순종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 하지도 않고 백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전부 다 하나 되어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순종해야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순종하지도 않고 사울처럼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걸 해야 하냐고, 아니 이건 왜 이렇게 하냐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고 따지면서 사울처럼 불순종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열심을 다해 모이기에 힘쓰시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같이 삶 속에서 병고침의 기적도 체험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많이 많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는 늘 연약하고 연약한지라 주님을 갈망하면서도 불순종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이게 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고 자기 혼자 생각에 사울왕처럼 그렇게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과 아이와 무리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절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모이기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배 천배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손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절에 더더욱 모이기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성껏 드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섰는 기도 용사들도 새벽 기도를 드림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모이게 더욱 힘쓰고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 교회와 나라와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